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서론과 함께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51절까지요. 그 각 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앞에는 구원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또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 다윗의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셔서 꼭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본 시죠.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에 이와 비슷한 또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그렇게 분명히 알려지고 있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또 원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말년에 지금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또 원수들의 손에서 그가 구원받은 그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찬양의 시죠. 앞부분은 먼저 2절, 3절, 4절 반복되는 그 구절 내용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셨다. 또 3절에도 보세요. 나의 구원자시라. 또 구원하셨다. 또 4절에서 보면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구원,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들을 주십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산에 밤에 산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근데 보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누가 좀 나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누군가 그 구덩이 밖에서 손을 쑥 내밀어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건져내다라는 뜻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질병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가난의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고,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는, 건져내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일평생 경험을 했죠. 전쟁터에서 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지만 아들의 반란, 또
또 세바의 반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늘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시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른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나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반석, 요새, 방패, 망대, 피난처,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뭔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들이잖아요.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죠. 광야로 도망 다니고 막 그랬는데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잡으려고. 근데 금방 잡히죠. 만약에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면. 그리고 왕에게는 어때요? 모든 정보가 다 있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청와대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정보는 다 정치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다윗을 잡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늘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지만 절대 안 잡힙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정말 비참한 처절한 상황을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 보세요. 사망,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라는 것은 이제 마치 이게 줄로 꽁꽁 묶어 놓는 건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자신이 이제 놓였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늘 승리합니다. 결론은 마지막은 다 승리예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 시므이도 보았지만 나중에 보세요. 시므이도 다 죽습니다. 요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다윗의 부하였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중에 요압도 보면 이제 요압도 죽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또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 어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지만 마지막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마지막에는 다 이처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말이죠. 어려움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기도하니까 그 나의 부르짖은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오죠? 성전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보면 지금 성전에서 이제 다윗이 기도했다고 했죠. 기도했는데 또 뭐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에 그랬어요. 이에라는 말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진노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다윗의 어려움들, 환난들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셨다고 할까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지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하고 막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고 막 불의의 창수가 막 그냥 내리치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자의 편이시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랬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 또 그 상황들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금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읽었잖아요.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그의 많은 첩들, 부인이죠 사실 왕인데 대낮에 그 아들이 그 첩들을 동침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성전에서 그 궁에서 그가 마치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는데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늙은이야 늙은이 하면서 그를 수치스럽게 저주하는 이런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마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진노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사건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건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처럼 미워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도 결국을 통해서 결국 어때요? 우리는 나의 죄를 보죠. 다윗이 그 인생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늘 자신의 죄를 봅니다. 때문에 자신은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만두어라. 아들을 보면서도, 시므이를 보면서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또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들을 보며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며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일터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국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의 수급과 또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